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든 인생이야. 이거 내 인생이야. 내 인생 훌륭해.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내 힘과 지혜로 만들어온 내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현재 내가 아프든 뭐 건강하든 간에 현재 나의 삶 자체가 어때요? 내가 만들어온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과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뭐 직장에서 못 올라갔는가부터 해서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부족한 점이 보이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경은 단언컨대, 그죠? 단언컨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핸드메이드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러니까 콩이든 팥이든 뭐 수박이든 호박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그대로 호박 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결과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어떤 감사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힘과 내 노력의 내 행위의 결과물이 나야라고 볼 때는 어때요? 내 행위의 결과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는 무척 자기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무척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거나 자긍하거나 그렇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뭐라고 한마디로 새롭게 규정합니까? 나로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을 해요? 그건 너의 안목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의 안목입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봤다시피 그 뱀이 주는 안목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밝은 눈이 되어서 자기를 보니까 나 벗고 있네? 부끄럽다. 갈았잖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벗고 있다는 걸 알고 부끄러워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했어요? 누가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말했느냐? Who told you that you are naked? 너 벗고 있다고 누가 말해줬어? 아니요 주님, 저는 제가 본 겁니다. 제 눈으로 보여서 벗고 있는 게 맞잖아요. 저는 정말 돈도 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올라가지 못했고 집도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다세대 무슨 그런 거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벗고 있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누가 너에게 네가 가난하다고 말했어? Who told you that you are poor? 누가 너한테 말했어 너 벗고 있다고? 아니 제가 봤다니까요. 아니야 너한테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벗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보이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들었기 때문에 보는 거라는 거죠. Listening is seeing이죠. 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어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Seeing is believing인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listening is believing이에요.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너한테 말해서 벗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네가 본 거 아니야. 뱀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보인 거야. 이건 완전히 관점의 차이예요. 뱀이 너에게 벗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네가 너를 보니까 벗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인데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곧 양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뱀의 말만 들리는 거죠. 뱀의 말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인생은 너의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 주님 무슨 말씀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뱀은 말하기를 네 행함의 결과물이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은 네 하기 나름이야. 네 하기 나름이지.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라고 했던 그 예쁜 배우 있잖아요. 그 예쁜 여자 배우가 남편한테 조 터지고 나중에 목을 보면 자살했단 말이죠. 남편은 여자 하기 나름이죠. 말은 쉽지. 누구 말하는지 지금 알죠, 그죠? 군대 있을 때 군대 다 동기들이 그 배우가 결혼할 때 다 막 울면서 막 야 결혼한대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남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줬던 그 여자가 한 남자의 부모로 결혼해 갔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뭐 잦은 폭력과 어쩌고저쩌고 결국 나중에 죽었단 말이죠. 남자가 여자 할 탓이다 그 말도 뱀의 말이고 네 인생도 네가 할 탓이야 그것도 뱀의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네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현재 모습이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네 인생은 네가 할 탓이지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네 모습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뱀의 말이 들리냐 말이죠. 밖에 나가서 무슨 처세술, 성공학 개론부터 해서 모든 말을 보면 다 모든 말들이에요. 네가 할 탓이다라는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 어느 날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의사가, 유명한 의사 같은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공부 못하는 그것은 엄마 아빠 유전자 거의 90%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공부 못하면 애들 공부 못한다 이러는 거죠.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인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는 자체도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를 부정하는 거죠. 그럼 그 엄마와 그 아빠랑 왜 만났어요? 그 아빠와 그 엄마, 지들이 공부를 못하는 둘 다 그냥 돌머리가 만나갖고 얘를 낳았는데 얘 돌머리 나왔어. 그래, 얘 공부 못하는 건 엄마 아빠 탓이다. 그 아빠와 그 엄마를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흑인인가? 우리 인순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많이 했잖아요. 인순이가 불렀다 무슨 인순이가 아니다. 그 트렁큰 타이거랑 결혼한 여자 있죠. 그 트렁큰 타이거. 윤미래도 특이잖아요. 잡종 혼혈이잖아요. 혼혈. 혼혈 맞죠? 나 왜 이렇지라고 할 때 그가 나 왜 이렇게 피부 까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면 평생 불행한 거지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 아빠와 그 엄마를 만나게 해서 그렇게 자식이 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대를 이어서. 혼혈이 좋은 게 나쁜 게 아니.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국제결혼 추천합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너무 애들이 예쁘고 잘생겨가지고 참 제가 감탄하고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예쁘냐. 가이드 했던 말. 튀기잖아요. 혼혈이잖아요. 이게 혼혈이 섞일수록 열성인전에 빠져나가고 우성인전만 살아남아가지고 더 예쁜 애들이 태어나고 더 늘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면서 핍박받고 다니면 전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핍박받고 괴로움 당하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수많은 인종이 섞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온 세계를 헤매면서 온 세계 인종과 섞여서 나타난 민족이 드물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한마디로 해서 축축 앉아 있는데 온 세계를 떠돌면서 온 인종과 섞이다 보니까는 애들이 아주 예쁘고 똑똑해 머리가.
일부러 뭐 섞을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꼭 나는 국산이 좋아.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좋지만 메이드 인 USA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로서 나를 바라보는 이 좁은 이 관점 자체가 사실은 내 뒤에 붙어 있는 뱀이 나에게 전해준 말이라는 사실. 그 뱀의 이론, 그 뱀의 어떤 그 주장들이 내 안목을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어떤 종자들을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건 참 정말 간단히 말하면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 신적인 관계 자체는 우리가 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모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의 뒤에 유전자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전서 15장 40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지금 모든 인간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아담족이 있고 예수에게 속한 예수족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아담족은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한 것처럼 흙으로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는 것은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일종의 초벌구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일종의 초벌구이고 일종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중국이 그 드론이랑 로봇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 로봇을 잠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강력하다 그래야 되나? 단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휴먼 기능이 미국에 비해서 떨어질 뿐이지 군사적인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세계 1위더라고요, 로봇이. 사람을 살상할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다만 인간과 소통해서 집에서 서비스하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어떤 이 AI 기능이 미국에 떨어졌을 뿐이죠. 로봇이 그렇게 사람처럼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로봇 안에 말하자면 이제 AI 기능이 담겨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휴머노이드라 그럽니까? 그 인간 중심의 기능이 탑재가 돼야 비로소 로봇이 로봇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존재, 생명은 되었지만 그 생명된 그 속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간은 하나님 모시기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뱀과 결탁되어서 악한 영과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누구를 대항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대항하는 저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 약간 느꼈던 것이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게 이제 결국 AI인데 그 자체가 로봇에 탑재가 안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내 편, 네 편 분류한다든지
내 편, 이 편을 분류해서 저쪽을 죽이는 쪽으로만 쓰인다 할 것 같으면 참 공포스러운 거겠죠. 그 로봇 모든 기술 자체가. 쉽지 않은 기술이긴 하지만. 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지만 그 생명으로 기능하는 모든 인간은 누구와 결탁되었다? 뱀과 결탁이 되어서 누구를 대항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인간들은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과 사탄과 귀신은 인간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 악한 영들은 인간 친화적이에요. 인간 친화적. 예전에 그 엄상섭 인가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법조인이죠. 뭐 굉장히 검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업무를 보는 중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주 고위급들 변호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대통령까지 했다는 그 사람들을 아무튼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대중을 주무르는 국회의원, 대통령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무당을 끼고 있더라는 걸 안 거예요. 항상 무당에게 무슨 말을 듣고 조언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변호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그 신뢰하다는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봤대요. 그 사람 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맡은 그 의뢰인을 변호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무당과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 사람의 그 미래를 예언해 줬느냐. 그 사람 말이, 그 무당 말이, 사진을 받아갖고 사진을 물에 딱 띄워두고 기도를 이제 한참 하고 있으면 한 2, 3일 내로 그 사진들 보면서 기도하는 끝에 어떤 그 사람의 영상이, 어떤 그 그림이 쫙 보인대요. 그걸 예언하면 대부분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 떠오르는 건 아니고 예컨대 몇 개월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떠오르는데 사람들이 워낙 밀려오니까 이제 대충 이제 말아주고 나서 정말 보이는 사람은 뭐 얼마 없다라는 건데 그걸로도 이제 때려 맞추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보지, 이 변호사가. 그래서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성령 받기를 나는 원한다. 성령을 아느냐라고 무당한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성령을 안다. 영 중에 최고의 영은 성령이죠. 근데 자기는 이미 그 무슨 장군 영인가 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미 나는 빠져나갈 수 없다. 갇혀있다. 여기 영이 갇혀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당신하고 무슨 차이가, 당신도 지금 강남에 빌딩도 올렸대. 그 사람이 그 점을 잘 봐갖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당신한테도 이 영도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라. 그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서 자기가 강남에 빌딩도 올렸지만 큰 부자가 되었지만 반드시 이 영은, 내한테 들어간 이 영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뛰어 올리다가 마지막에 자기를 쓰레기통에 처먹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자기가 무수히 많이 받고, 본인 또 예를 들어 어느 날 술을 이빨 취해서 가다가 깨보니까 쓰레기통에 자기 파켓에 이렇게 터에서 파켓을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들어온 영은 항상 우리를 잘 띄워주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그냥 처먹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근데 무당 말이니까 영 중에 최고의 영은 성령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한편으로는 처음에 막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무당이 말하기를 성령이 최고 높은 영이야 할 때 또 안심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성경 어디 나오죠?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는데 16장, 사도행전 16장을 잠깐만 보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 1616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이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점을 잘 쳐.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어때요? 그 여종 주인한테 아주 큰 떼돈을 벌게 해준, 강남에 빌딩 올리게 해준 그런 여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를 봤어요? 바울과 신라와 그 선교하는 팀들을 보고 뭐라 말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다
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보고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좋아했냐? 안 좋아했어요. 그 뒤에 말씀,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귀신의 간증과 증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귀신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귀신의 말 때문에 어때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저 귀신 들린 여종도 이렇게 신비로운 점을 치는데 그렇다면 저 여종이 인정하는 바울과 실라는 더 엄청난 점을 쳐주겠지 하고 어때요? 표적을 바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귀찮아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예수님이 행할 때마다 오병이어를 먹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민중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들어준 것이 아니고 주님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를 증거한단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 몰려와서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한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이 지금 저 귀신한테 인정받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한테 뭔가 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좀 출세의 길을 권세의 길을 알려달라고 닥쳐오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닥쳐라.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인데 자꾸 사람들은 뭘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두들겨 맞고. 저기 점추는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저놈이 내가 지금 이 돈 많이 벌게 여종의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돈 못 받게 생겼다. 갑자기 이 여종이 저를 못 치는 거죠. 귀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뱀의 말이, 뱀의 영이, 귀신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 장악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올려주는가 싶다가 처박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흔히 말하는 대권 주자들이, 잠룡들이, 무슨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자기들의 미래를 봐달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이번에도 무슨 비상계엄 할 때 전직 무슨 사령관이 무슨 무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받았다고. 그런 모든 무당들은 그 점쟁이 말처럼 그 무당 그 말처럼 한껏 올려주다가 이렇게 이빨 마지막에 처박는다.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아까 어디 봤죠? 40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까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17절 말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수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마지막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48절 말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인데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영과 이 세상 신에게 점령당해서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 이 모든 자들은 뱀의 세력에 미혹당해서 끝없이 뭘 본다고요? 끝없이 자기의 벗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생명이 된 자들 흙에 속한 사람들은 뱀과 결탁되어 자기를 보기 때문에 늘 벗고 늘 부족해. 늘 아직도 나는 약해. 나 아직 늘 스틸 헝그리. 나 아직 배고파.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더러운 영에 결탁되어서 끝없이 높음을 추구하다가 추락한단 말이죠.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죠. 흙으로.
마태복음 말씀처럼 얼른 하나만 읽고 놉시다. 마태복음 25장 안 줬어요. 선생님. 마태복음 25장 그들의 결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마귀와 사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귀신의 영들 그들과 결탁된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한테 하신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이어서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말이죠. 아까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모든 육체는 귀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집.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죠. 귀신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너 벗고 있네, 너 돈이 없네, 너 가난하네, 너 찐따네. 또 뭐랍니까? 그 셔틀 하는 애들 뭐라 하죠? 뭐 너 꼬북이네부터 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너 못생겼네, 너 피부가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뭐 잡종이냐, 뭐 많은 말이 있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왔다 할 때마다 우리는 귀신의 말을 듣고 우리를 보고 나 벗고 있네, 부끄럽다고 가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자기를 가리면 부끄럽지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음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는 것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떤 결론이지만 더러운 귀신이 바꿔 말하면 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뱀의 말을 들어줄 때마다 그 뱀의 말은 뭘 말한다고요? 너 왜 벗고 있니?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 말씀 너 왜 안 지켜? 너 왜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아? 끝없이 뱀은 우리를 몰아친단 말이에요. 뭘 하고?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네가 이렇게 순종해야 천국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믿어야 천국하는 거야. 끝없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지으라고 누가 뱀이 끝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뭘 했겠어요? 그 전에 아담과 만들어 입었던 무화나무 이파리를 만들었던 치마를 벗겼겠죠. 그죠? 그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자기의 주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은 것들을 다 주님 벗겨내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것으로 입히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 내 행위로 만든 것,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행위로 만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가죽옷으로 입히신다고 말할 때 아까 말한 말씀이죠. 마지막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흙이 아니고 아래가 아니고 위에서 왔다. 자,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가죽옷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말씀을 잠깐 보봅시다.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아니고 27절. 3장 27절.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가죽옷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위로부터 온 그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옷 입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 행위로 입은 옷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가죽을 입히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옷은 우리가 입으면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마치 우리가 동물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예수의 가죽을 벗겨서 예수의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은 형태가 주께서 말씀하신 핸드메이드. 우리는 그가 만들지 마라 말할 때 우리의 이 여기다가 가죽 옷을 입히듯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찢고 그리스도 예수를 벗겨서 우리 가운데 입히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부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껍데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발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명제란 명제지만 그것이 오늘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자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입히실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입히신 건데 그 선한 일이 그럼 뭐겠어요? 이 선한 일이 뭐냐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온갖 상상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다 갖다가 말하면서 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또 말한단 말이죠. 또 다른 법으로 돌아가는데 선한 일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선악 기준은 아닌 걸 알죠, 그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의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선은 저 사람한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선이지만 계엄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걸 악이라 본단 말이죠. 지금 탄핵을 결정을 빨리 나라 하고 시위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선이지만 탄핵 반대,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분들은 그게 선이란 말이죠. 인간 세계에서의 선과 악은 상대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나의 선함으로 상대방을 수없이 죽여온 역사가 인간 역사예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다음에 왕씨들 다 잡아 죽였다는 왕씨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왕씨들이 살기 위해서 왜 삿갓 씌워서 전시가 되고 뭐 자만학 찍어서 옷이 되고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볼 때는 왕씨 다 죽여야 돼. 그게 이성계의 선이란 말이지.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그 일파들의 그 선은 왕씨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 역사를 보면 칼빈도 자기의 종교개혁적 그 사고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루터도 본인이 아니게 농민전쟁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성경적 분명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 이단을 화형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 칼빈의 욕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무슨 개혁자냐 사람 죽여놓고 그러는데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나의 선이 그에게는 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은 아니겠죠. 그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 입은 자들아, 니들이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선을 이루어야 할 주체가 인간인가요? 그렇지 않죠.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때요?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말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꿔 말하면 이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 또 바꿔 말하면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시는 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마다를 장자되기 위해서는 그 장자에게 속한 수많은 동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다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똑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수없이 많은 동생들을 창조해 내신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때요? 이미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놓은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어때요? 우리 인간들이 손댈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신 분이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여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어때요? 현재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고 예수를 맏아들되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쉽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벗고 살게 하셨으면 벗고 사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 왜 벗고 있지? 입어야겠다. 그 순간부터 악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하자라고 숟가락 얹고 다른 목소리를 얹는 그 순간이 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 에베소 1장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봅시다. 4절.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창세전에 이미 어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존재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미리 아신 자로서 이미 존재했어요. 이게 좀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에게만 이것이 어때?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했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치 USB가 꽂히면 자료가 다 들어오는 것처럼 깡통 노트북인데 USB 꽂으면 USB에 자료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생명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창세전의 세계, 언약 안의 세계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의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우리한테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주님의 아심바 되었고 주께서 이미 불렀던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의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달리 더 추구할 요소가 있다 없다? 추구할 요소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완전함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완벽해. 이 옆에 친구는 나 지금 벗고 있어. 이번 학점 꽉 나왔어. 나 이번에 대학 떨어졌어. 나 또 재수해야 돼. 삼수해야 돼. 사수해야 돼. 나 이번에 무슨 직장 취업 잘렸어. 여러 가지 벗고 있음을 말할 때마다 그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맏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는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확정된 위치에서 쭉 둘러보기 때문에 벗고 있다고 부끄럽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5절 말씀.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어떻게 예정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은혜, 야, 무가치한 자에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모든 다 죽잖아요. 어차피 다 죽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을 때는 다 벗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화장하든지 뭐 다 태운단 말이죠. 태종 이방원이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돌로 만든 그 석관 쓰지 말아라. 빨리 썩어야 되니까 그냥 묻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 이방원 유언에 그러는데 아는 거죠. 어찌 썩을 것을. 그걸 아니까 한바탕 칼바람 주고 간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다 썩어 다 죽는단 말이죠. 따라서 뭘 덧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덧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덧대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만 뭘 덧입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아와서 봅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다 수동태예요. 선한 일은 어떤 거예요? 예수로서를 마다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만일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나 누워 있으나 뭐 뛰어가나 뭐 달려가나 잠을 자나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전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때요? 다 이미 주님이 예비를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고 엘리베이터에 이미 타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 서 있으면 쭉 걸어가는 기계 그 무빙에 지금 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계 우리 지구와 태양계를 잠깐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는데 정말 지구는 미친 듯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더 큰 우주 중심을 돌고 있잖아요. 태양과 우리 지구와 이 모든 태양계 모든 이 행성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돌면서 태양조차 돌면서 이 더 큰 우주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누워 잠을 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주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끝없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가만히 한번 있어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잠을 자도 누워서 몇 번씩 뒤척이는데. 자, 끝으로 잠깐 누가복음 잠깐 말씀. 지금 어쨌든 뭐 늘 시간을 조정 못하는 거.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만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19장 11절 이게 문화 비유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실 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문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12절 이르실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 갈 때 13절 말씀 13절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열문화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시에 한 문화로 열문화 불러 이제 10명 종한테 다 할 수 있으니 줬으니까 각자 하나 받았단 말이죠.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화폐 단위인데 뭐 은하라고 보통 해요. 은하를 다 받았어요. 하나씩. 근데 한 종은 한 문화 받아가지고 어때요? 10개를 남긴 거예요. 열심히 잘했어. 그래서 주님 칭찬합니다. 잘했구나. 그래서 10골 찾아 10골을 주는데 또 다른 종도 와서 어때요? 하나로 닦을 했다. 근데 한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뒀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싸두었던 이 종을 예수님이 심판해서 쫓아버려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화로 장사를 했다 안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라는 건 누구 거예요? 문화는 주인 준 거기 때문에 주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눈 각막 하나, 콧대 하나, 이빨 하나 다 주께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 이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줬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내가 벗고 있어도 내가 벗고 있는 것도 주께서 벗고 있게 했다는 사실. 왜? 우리에게 있는 건 다 주님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리 없는 잘라진 여자분 하나가 다리 뭐 티타늄 저거 다리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게 뭐 몇십억 들었다 하잖아요. 그 다리 하나 잘라진 그 잘라진 다리 대신 인공 다리를 갖다 붙이고 그걸 이제 걷기 연습하는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드디어 우리 걷는 거는 우리 엄마가 그 하나에 몇십억인데 여러분은 지금 한 다리에 몇십억씩 지금 2개 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100억씩 지금 100억 눈 안구 각막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이거? 저 장기 이식하면 이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수백억 가치 넘는 것이 우리 몸이란 말이죠. 주님 하신 말씀은 야 너에게 있는 가운데 네 것이 원래 뭐가 있냐 말이죠.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필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진 문화로 장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고백하고 말하고 증거했느냐? 너의 맏아들 되심이 너의 맏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느냐? 그것이 곧 우리 장사란 말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그도 내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아 내가 벗고 있다가 부끄러워했지만 벗고 있다가 부끄러워하는 이 모든 것은 뱀의 말이었네. 벗고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었구나 라고 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면 또 하나의 문화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 종은 하므라 이 종은 서로 싸웠다. 이유는 당신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은 무엇을 우리한테 초래하는 겁니까? 뭘 더듬기를 더듬죠, 그죠? 내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의 결과물인데 이것이 부족한 것처럼 뭘 더듬어야 된다라고 그 더듬은 것으로 돈으로 자랑하는 거죠. 야 너에게 있는 다리 한 짝이 지금 몇십억 가치가 있어. 도훈이한테 도훈아 내가 저 맥건데 삼성 누가 100억을 준다 하면 돈이 오케이 콜 100억 받을 거예요? 조건은 없어. 그냥 100억 받아.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내일 아침 네가 죽어. 100억 받을래? 그러니까 도훈이 오늘은 10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 하신 말씀 문화는 뭐냐? 너에게 있는 그 가운데에서 네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준 것인데 너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기에 뭘 덧댔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과장이 되었다, 부장이 되었다, 내가 국회의원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덧입은 그 자체의 가치에 매여 있으니까 그게 바로 누가 붙은 거예요? 귀신이 붙은 거죠. 무당이 붙은 거죠. 귀신 말 듣고 그 장관 되었다, 대통령 되었다. 마지막은 똥통에 추락하는 것인데 그 길을 가고 싶으냐 말이죠. 그게 손으로 싸뒀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가치로 싸두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은 어때요?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 못하다. 꽃 한 송이는 백합 한 송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지어진 그 자체로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비단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주님이 주신 그 본래의 문화를 수건으로 싸둔 것처럼 그것으로 자랑하는 바람에 주님께서 원래 주신 그 순전한 은총의 결과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만드신 그 결과물 자체를 솔로몬의 비단 옷으로 가리는 바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스탕 입었다고 지금은 무스탕 입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오털 입지. 딴 것 더 입나.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는 예수로 입고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나타낼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때에 대해서 예수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우리 위해 덧입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내가 만든 내 결과물일 때는 마지막이 흙으로 가고 똥통으로 떨어지는 거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만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주의 결과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부끄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게 함으로 만들어 놓은 영광스러운 결과물인 것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함을 늘 새로이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